그 아침 식사 잘 하셨습니까? 많이 떨렸는데 너무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제 마음에도 위로와 너무 큰 평안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어제도 찬양을 해주시고 오늘도 찬양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정말 못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노래입니다. 제가 노래를 정말 여러분 상상도 못할 만큼 못해요. 찬양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 부러운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그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전 노래를 너무 못해서 아무리 연습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있는데,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저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할 수 없으니까 제 삶이 찬양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네, 제가 5일 동안 준비한 순서가 어떤 전문가의 강연이 아니라 함께하는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얼굴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순서를 준비하다가 제가 이미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드리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 새로운 말씀을 굉장히 많이 구했어요. 말씀도 구하고, 그리고 새로운 여러분들이 좀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미국에 오기 전에 넥타이를 새로 샀습니다. 이제 5일이니까 다는 못 사고 몇 개는 집에 있는 거, 몇 개는 새로 샀어요. 저는 이렇게 단정한 걸 좋아하지 않고 이렇게 좀 알록달록한 걸 좋아합니다. 제가 원래 이게 너무 예뻐 보여서 어제 첫날 이거를 이제 입고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딱 준비하는 순간 와이프가 허슬짝 놀라는 겁니다. 오빠 그건 절대 안 된다고. 웬 조랑말이냐고. 막 전 너무 예쁘다고, 이거 고이 정말 구겨질까 고이 가져와서 딱 맸는데 절대 안 된다고. 그건 조랑말이라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고 다녔던 단정한 넥타이를 주면서 이걸 하고 가라는 겁니다. 첫날이기 때문에 단정히 인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계획이 정말 많은 순간 제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제 와이프 약속을 해줬는데 둘째 날부터는 오빠가 원하는 걸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야심차게 이 넥타이를 하고 왔습니다. 네, 제가 원래 준비한 순서들이 있는데요. 많이 떨렸습니다.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성경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이야기에 실수가 있으면 어떡할까, 이게 성도님들한테 적합하지 않으면 어떡할까 많이 걱정이 되었어요. 제 기도는 오직 그냥 제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 또한 만나길 바라는 마음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이제 얼굴 모르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왔는데, 드디어 여러분들의 얼굴을 눈으로 보고, 그리고 떨리던 순서를 마치고 밖을 나가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제 손을 잡고 격려를 해주셨어요. 네, 위로가 되었다. 네, 고맙다. 근데 그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얼굴 모르던 분들의 얼굴이 눈에 보이고, 그분들이 표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분들이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손을 잡더니, 그런데 아버님은 어떻게 됐어? 그러시는 거예요. 열이면 열 전부 다 손을 잡고, 그런데 아버님은 어떻게 됐을까?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준비를 다 해놨는데 아버님 얘기는 많지 않았어요. 이 순간의 주인공이 아니셨거든요. 제가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밤새도록 말씀을 새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께 궁금하신 저희 아버님 얘기를 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아버님입니다. 저랑 좀 닮았죠? 네. 근데 이 이야기는 저희 아버님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 세상 권세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부산대 의과대학을 나오셨는데 정말 그 당시 최고의 수재셨어요. 의과대학을 나온 것만으로는 저희 아버님의 지혜와 지식과 그 명성을 다 다룰 수가 없을 정도로 똑똑하고 유명하셨습니다. 저희 아버님 의사가 되셔서 돈을 많이 벌겠다고 성형외과를 개척하셨는데, 그 당시에 성형외과는 미용 성형이 아니었어요. 전부 다 이제 재건 성형이라 그래서
부러지고 망가진 얼굴을 고치는 일을 했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한국에서 거의 미용 성형을 하는 첫 번째 주자셨어요. 엄청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이제 온라인이 없다 보니까 모든 광고, 좀 비싼 광고는 이렇게 스포츠 신문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신문을 통해서 광고를 하게 되었는데 한국에 나오는 거의 모든 스포츠 신문에 저희 아버님 병원이 제일 크게 광고가 되고 있었어요. 제가 저희 아버님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했던 병원이 남아 있을까 어제 지도를 찾아봤는데 여기입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이 예전에 했던 그 병원은 사라지고 그 터에 아파트가 지어졌더라고요. 이 땅이 저희 아버님 땅이셨어요. 아버님 막대한 부를 가지고 네. 뭘 했을까요? 이렇게 잘나고 돈이 많고 명예가 있으면 여러분 뭘 했을까요? 네,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매일매일 술과 고기를 찾아서 정말 방탕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나면 뭘 하셨을까요? 정말 술에 취해서 쓰러져서 정신이 들면 저희 엄마를 때리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저희 가족들을 핍박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술 마시고 집에 들어오시면 저희 다 무릎 꿇고 앉아 있어야 됐어요. 어머니부터 저희까지 전부 다 무릎 꿇고 밤새도록 훈계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얼만큼 악한 분이시고 너희 얼마나 미련한 사람인지를 밤새도록 들어야 됐어요. 저희 어머니는 맨날 눈물 흘리면서 얘들아 그게 아니야 변명을 하면 또 폭력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제가 본 아버님의 평생이셨어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율법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부와 명예와 권력을 쫓다가 방탕한 삶을 살고 남을 위하지 않고 자기만 높아지려고 인간의 율법 속에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권세가 있어서 그 권세가 도무지 무너질 것 같지가 않았어요. 저희 어머님은 평생 저렇게 노예처럼 살아야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부와 명예와 정말 그 권세는 어떻게 넘어뜨릴 수가 있을까요? 네. 명예가 있고 돈이 있으니까 친구들이 따르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은 오라고 하면 저희 집이 가득 찼어요, 사람들로. 그런데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까요? 아니, 저희 아버님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저희 아버님보다 더 부자인 친척이 있었는데 작은 고모였습니다. 작은 고모는 회사를 운영하셨는데 정말 유명한 기업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물론 중소기업이지만 어지간한 사람들이 알만한 중소기업의 대표셨습니다. 정말 부자셨어요. 그런데 정말 그 고모가 어느 날 아버님을 찾아와서 돈을 빌려달라는 겁니다. 돈이라면 남부러울 것 없는 정말 거부인데 저희 아버님한테 돈을 빌리러 오는 거예요. 정말 생소한 환경이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 고아로 자라셔서 고모를 끔찍히 아끼시거든요. 정말 끔찍히 아끼세요. 정말 자식처럼 아끼시거든요. 작은 동생이죠. 근데 고모가 오빠 정말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돈이 안 돌아. 우리가 다 물품 줬는데 돈이 안 들어와서 당장 메꿀 길이 없어. 그래서 오빠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야? 나 다 좀 빌려줘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 제가 당시 얼마인지는 아는데 그 오래전의 일이어서 그 돈을 지금 돈으로 환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 돈이 아파트로는 몇 채고요. 몇십억이 되는 돈이에요. 지금의 가치로는요. 그 전 재산을 저희 어머니랑 상의도 하지 않고 그날 다 빌려주셨어요. 가져가서 일단 이 힘든 일을 메꿔라. 아버님의 전 재산인 거예요. 현금 중에서. 그런데 여러분 그해 IMF가 터진 겁니다. 네. 그 탄탄한 저의 고모의 기업이 한 방에 부도가 났어요. 갚을 길이 없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 그 많던 재산이 한순간에 하나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네. 아버님 정말 저희 어머니한테 동이라도 구했으면 할 말이라도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여보 그런데 한 번만 생각해봐 해도 야 네가 뭘 안다고 남편한테 잔소리하냐고 윽박 지르고 혼자 단독적으로 하는 일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고모를 원망할 수도 없어요. 아버님 알아 누우셨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잘났고 자기만 아는 거 거만한 그 사람이 이 돈 하나 가지고 방에서 나오지를 못해요. 알아 누운 겁니다. 어떤 말을 해도 위로가 안 되고 일어나지 못해요. 회복이 안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선 그게 뭐예요? 그게 전부였기 때문이에요. 전부를 잃고 무너져 내려버린 겁니다.
아무리 뭐라 해도 거기서 나올 길이 없어요. 한 인간이 무너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쓰러져가는 아버지를 누가 이렇게 세웠을까요? 네,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 아버님한테 다가가는 겁니다. 그러더니 정말 말도 안 되게 아버님을 부축하고 나오는 거예요. 웃으면서요. 아, 그랬지? 하면서 아버님 부축하고 웃으면서 거실로 나오면서 식사를 하시고 다시 생활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엄마 아빠한테 무슨 말을 했는데 뭐 저렇게 멀쩡하게 걸어 나와? 저희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이 말이었어요. 그 말은 의사도 할 수 없고 우리가 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어요. 저희 아버님을 다시 일으킨 말은 이거였습니다. 여보, 마음이 많이 아프죠? 그런데 난 정말 당신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는 그 돈 없어도 전혀 상관없어요. 저희 어머니의 목적은 뭐예요? 저희 어머니 인생에 가장 소중한 건 뭐예요? 네, 그렇게 되면 저희 어머니 이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당신만 건강하면 좋겠어요. 아이들도 같은 마음일 거예요. 우리는 당신이 건강하게 우리 옆에 있어주기만 하면 더 바랄 것이 없어요. 돈이야 또 벌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 했는지 아세요? 네, 당신이 제일 잘하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사랑의 위로고 보이지 않는 용서였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의 고난은 이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이게 저희 아버님, 어머님 이제 그 시절쯤 사진인데 저희 아버님 정말 네, 정말 특이한 분이세요. 네. 아, 정말 얼굴 보니까 오만 생각이 또 교차합니다. 네. 이걸 간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저희 아버님이 이때부터 병에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똑똑한 의사가 자기 병을 치료 못하는 겁니다. 고혈압에 걸리고 매일 술, 매일 담배, 매일 고기, 산의 진미를 찾아 떠돌고 잠을 자지 않고 새벽에 들어와서 자식들을 괴롭히는데, 자기 부인을 괴롭히는데 어찌 건강할 수 있겠어요? 오만 병에 다 걸리는 건데 그 병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통풍이라고 해서 고기와 술을 너무 많이 먹으면 생기는 병이 있는데, 이제 그 고기에 있는 이제 핵에들은 핵산이 분해되면서 유리게시드라는 게 관절에 침착이 되는 거예요. 흔한 병입니다. 요즘에 그거 걸리면 약 먹으면 대부분 낫고, 뭐 염증 생겨도 약 먹으면 그냥 별거 아닌 병이에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그 똑똑한 의사가 정말 말이 안 되는데 통풍이 뭔지 모르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죠. 그 통풍이 뭔지 모르셔서 몇 년을 방치하셨어요. 네, 통풍이 걸려서 관절이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는 별거 아닌데 오래 방치하면 침착된 결절 때문에 관절이 녹고 염증 때문에 부스러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손을 못 쓰기 시작하셨어요. 관절이 다 녹아서. 그런데 어지간하게 그 정도 되면 수술하면 낫잖아요. 저희 아버님은 수술할 때마다 문제가 생기시는 거예요. 흔히 앓는 백내장이 생겼는데 수술하다가 이 렌즈가 터져가지고 피가 고이기 시작한 거예요, 눈에. 그래서 앞을 본 비문증이라고 해서 피가 떠돌아다녀서 앞이 잘 안 보이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통풍 수술을 했는데 뼈가 다 녹아서 엉덩이 이제 뼈를 이식하지 않으면 손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뼈를 이식해서 관절이 움직이지가 않았어요. 계속 병 들어가는 거예요. 더 뚱뚱해지고. 그 똑똑한 의사가, 저희 어머니가 건강식 하자고 예언의 신에는 그 말씀을 너무 사랑하셔서 현미밥을 주면 어디 세상 제일 똑똑한 의사한테 이런 노란 밥 따위를 주면서 던지던 그 의사가 병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핍박받으면서 울면서 몰래 현미밥 먹고 네. 저한테 그렇게 구박받아가면서 당근물, 녹즙 깔아가지고 아침에 상희가 제발 이거 한 컵만 먹어주면 안 되니 막 애원하면서 먹이고, 제가 치우라고 저한테 핍박받아가면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저희 어머니는 운동하러 가면은 너 또 그 말씀에 있는 건 실천하냐면서 저희 아버님한테 갖은 욕설 들어야 되는데도 운동해야 된다고 아침마다 새벽같이 나가서 물 떠오고, 그 여보 당신 주려고 생수 떠왔어요 하면서 운동하던 저희 어머니는 병 하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같이 상해 한 번 엄마랑 같이 약수터 가면 안 되겠니 해서 따라가 나가봤는데 정말 다람쥐가 따로 없어요. 그 나이 든 어머니를 제가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어 보이지만 당신께 순종하는 백성들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한테 시련이 이것만으로 끝이어도 저희 어머니 감당하지 못하겠는데 이제 돈도 없고 병자가 됐는데 그 곁을 누가 지키고 있을까요? 여러분, 돈이 한 푼도 없고 이제 병들어서 손도 안 움직이고 약에 의존해서 사는 사람한테 여러분 그 세상 친구들 같이 여전히 있을까요? 네, 이제 친구들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님이 불러도 그 많던 사람들이 이제 오질 않아요. 그 곁에는 누구만 있을까요? 네, 저희 아버님 곁에는 저희 어머니밖에 없었어요. 그럼 이쯤 되면 저희 어머님 도망가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일생일대 찬스잖아요. 네, 당신 잘 됐다, 잘 살아봐라, 복수할 수 있는 찬스잖아요. 네, 저희 어머니는 그 매 순간 저희 아버님한테 예수님을 이야기하셨어요. 네, 여보, 나도 서운하지 않겠어? 근데 내가 기도하면 예수님은 그러지 말래. 예수님은 나에게 당신 곁에 있으래. 네, 내가 당신을 만난 건, 내가 당신을 용서할 수 있는 건, 내가 당신 곁에 있을 수 있는 건 정말 예수님 한 분 때문이야. 당신이 그걸 알아줘야 돼. 저희 어머니는 매 순간 그 얘기를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저희 아버님이 이제 기가 죽어가는 겁니다. 네, 그 말 들으면 예전 같았으면 한 지어 박았을 텐데 이제는 듣고 계세요.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거지가 되게 생겼는데. 네. 그런데 시련이 거기서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재기를 하시려고 병원을 이제 여시는 거예요, 새로. 실력이 있으니까 뭐라도 되지 않겠어요? 병원을 열었는데 이제는 뭐가 생겨요? 조바심이 생기는 거예요. 망했으니까 뭔가 무모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처럼 편안하게 조금씩 욕심내지 않으면 되는데 사람 마음이 어때요? 예전과 같은 명성을 찾고 싶은 거예요. 예전 같은 부를 다시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무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저희 아버님이 사기꾼의 덫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네, 사기꾼, 정말 나쁜 사기꾼이 저희 아버님한테 와서, 이 얘기는 이제 법적인 문제가 걸려 있어서 자세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사기꾼이 저희 아버님 이름으로 몰래 비의료 진료를 했어요. 네, 저희 아버님의 명성을 듣고 오는 환자들에게 몰래 자기가 돈 받고, 의사도 아닌데 수술도 해주고 병원 경영을 했던 겁니다. 저희 아버님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저희 아버님은 뭐에 눈이 가려졌어요? 네, 돈에 눈이 가려져 있었어요. 돈을 빨리 벌어서 회복해야 됐으니까. 그런데 그게 사건이 크게 터지면서 뉴스에 보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저희 아버님 병원이 너무 몇 개가 있었거든요. 너무 많고 유명하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어서 넘어지지 않을 것 같았잖아요. 그런데 유명하니까요, 더 급하게 완전히 한 방에 넘어지는 거예요. 모두가 아는 병원이다 보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나도 그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오만 사람들이 저희 아버님한테 소송을 걸기 시작했어요. 예, 저희 아버님은 남아있는 재산이라도 어떻게 지키고자 밤새 끙끙 앓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알아 누웠어요.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했을까요? 여보, 그 어떤 것에도 미련을 두지 마요.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현금이 아닌 이제 남아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소송을 비를 대고요, 모두 다 합의해 줬어요. 저희 아버님 억울해서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안 했다니까? 내 잘못이 아니야. 여보, 상관없어요. 당신이 건강을 잃는다면 다 잃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아버님의 건강을 대신해서 돈을 포기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달란 대로 다 줬어요. 네,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도 재판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소송을 걸게 되었고 재판에 가게 되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 죄가 없다고 증명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간호사들이었어요. 네, 아버님이 누가 수술했는지는 간호사들은 알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간호사를 찾아갔어요. 저희 어머니 정말 고지식하시고 정말 바보 같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물정 모르세요. 찾아간다고 되겠나? 이미 다 짝짝꿍이겠지. 그렇게 큰 판에 사기를 쳤는데. 어머니 가져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재판장에서 있는 그대로 진실만 얘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인 거 알아요. 근데 한 번만 생각하셔서 진실만 얘기해 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그랬는데 정말 씨알도 안 먹힐 줄 알았는데 그분이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모님, 정말 죄송한데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사기를 친 그분이 너무 무서워서 저는 정말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진실을 얘기 못 해줄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가 거기서 어떻게 했을까요? 네, 기도해주고 괜찮다고 그러는 겁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네,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감옥에 가셨습니다. 저희 아버님 그 재판하러 가실 때 제가 따라갔었거든요. 저희 어머니 너무 이제 여러분 그 자고하고 권위가 있고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은요 위기에 약합니다. 막상 시련이 오면요 서 있지를 못해요. 근데 이런 시련이 오니까요 담대한 분은 누구예요? 저희 어머니 한 분밖에 없어요. 다들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저희 어머니는 늘 그 아침에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기도를 끝마치고 나면 정말 세상 이렇게 담대한 사람이 없어요. 맨날 핍박받고 바보 같아 보였는데 세상 그렇게 든든하고 빛 같아 보일 수가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당당하게 나가면 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엄마, 뭐 해결책이 있어? 없지. 근데 뭐가 이렇게 당당해? 기도했거든. 하나님께 구했거든. 엄마가 하나님께 구하기 전까지는 엄마는 두려워. 근데 엄마가 하나님께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해주시거든. 그럼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야. 그래서 엄마는 담대할 수 있단다. 그러면서 저희 아버님은 부득부득 떨고 있는데 그 재판장이 저희 찾아가서 뒤에 보고 있었어요. 그 세상 가장 높아 보이던 사람이 수갑을 차고 나오는 거예요. 네, 저희 아버님은 그곳에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마지막 자기 변론을 하셨는데 제가 아무리 변명을 해도 저를 증명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사라는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이런 논쟁을 만든 것만으로도 전 제 죄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님 마지막 답변 저 아직도 기억해요. 그리고 그 뒤로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판정에 따랐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실형을 사셨어요. 제가 대학을 가야 되는데 교도소에 가게 생긴 겁니다. 그 대단한 잘난 사람이요. 이제는 재산 한 푼도 없죠. 쌓아둔 부동산도 없죠. 건강은 다 망가져서 자기 한 몸 주체하기 힘들죠. 근데 교도소까지 가게 생긴 거예요. 고개 들 수 있을까요? 그 교도소 가는 날 저는 학교로 가야 돼서 못 갔고 저희 어머니가 따라가셨어요. 저희 아버님 교도소 가기 전에 저희랑 늘 함께 기도했습니다. 상혜가 우리 함께 기도하자.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자. 저희 어머니는 늘 저희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하도록 우리 기도하자. 그러면 그게 교도소라 할지라도 엄마는 안심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그리고 나서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님을 배웅 나가셨어요. 자기가 평생 핍박했던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잃고 교도소 가는 그때 배웅을 나오는 겁니다. 그 세상 잘난 친구들 한 명도 없고 그 여인 한 명만 자기를 따라 나오는 거예요. 교도소 들어가는 그 남자가 고개를 들 수 있을까요? 무슨 할 말이 있을까요? 한마디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정말 그냥 죄인처럼 있더래요. 저희 어머니가 무슨 말씀했을까요? 잘 됐다. 네 벌 받아야지 했을까요? 하나님의 율법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아버님한테 한 얘기가 너무 저는 좋아서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는데, 여보, 아이들이랑 모여서 당신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늘 기도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다녀와요. 면회 자주 갈게요. 저희 아버님 아직도 고개를 못 들고 계세요. 여보, 가서 담배만이라도 끊고 와요. 저희 아버님 담배를 얼마나 많이 피셨냐면 정말 집이 너구리 그 잡는 소굴이었어요. 네. 그것만으로도 큰 일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건강이 나빠지고 있었으니 금연 클리닉에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나는 당신이 담배만 끊고 와도 그 시간이 충분히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차라리 일부러라도 교도소에 보내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두려워하지 마요. 당신이 너무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낮추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시려고 그러시는 거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의 율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계속 오해해왔고 지금도 오해하고 앞으로도 오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심으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심은 죽음처럼 강하나 죄인에 대한 사랑은 죽음보다도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선물을 사용하여 인류에게 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음을 확신시켜라. 그들은 나를 사랑함으로써 가장 큰 행복을 찾을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율법이 있는데 왜 우리는 이 율법을 쫓지 않고 인간의 율법을 따르고 있을까요? 그것은 태초부터 성과에게 대쟁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전쟁은 하늘에서 시작되었고 그 전쟁은 세상 종말까지 계속될 것이다. 모든 사람은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는 온 세계가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과 사람의 율법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는 요구를 받게 될 것이다. 그때 분리의 선은 그어질 것이며 거기에는 오직 두 가지 부류의 사람밖에 없을 것이다. 모든 품성은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며 모든 사람은 저희가 충성의 편을 택했는지 아니면 반역의 편을 택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왜 저희 아버님이 어머니가 교회에 가거나 말씀을 읽거나 저희에게 하나님을 전하면 그렇게 핍박하고 이혼하겠다 하면서 그 유치하게 어머니와 아버님 사이에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는지를 이제 알겠는 겁니다. 그거는 사탄의 영이 저희 아버님의 음성을 통해서 대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자유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성난 사단은 모든 그의 세력들을 소집하여 모든 단계에서 우리를 구속하려는 그리스도의 사업에 대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율법을 선택해야 될까요? 쉽지 않지만 우리는 하늘의 율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납득하지 못했던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던 거는 왜 저 죄인까지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냐는 겁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처럼 잔인하고 무자비하고 죄를 지었으면 좀 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저희 아버님까지도 측은하게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는요, 저희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를 핍박하는 저희 아버님까지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얼마나 원망하고 증오했는지 모릅니다. 세상 꼴보기 싫은 거예요. 아빠를 저렇게 거만하게 만들고 잘난 척하게 했던 게 고작 저 돈 때문이라고? 고작 저 건강 때문이라고? 이제 이렇게 별 볼 일 없다고? 너무한 거 아니야? 겨우 그걸로 우리한테 그랬다고? 너무 아빠님 원망스럽고 싫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저희 아버님도 만나고 계셨던 겁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사탄이 오히려 저를 공격하고 하나님은 저희 아버님 만나고 계셨어요. 아버님은 조금씩 어머니의 기도와 사랑으로 변화하고 계셨고 이제는 친구가 없으니까 어딜 가야 돼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저희 아버님을 반기지 않는데 누구는 저희 아버님을 반겨요? 네, 교회는 한결같이 저희 아버님을 반겼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죄인들이 가는 곳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알지 못하고 저희 아버님을 계속 증오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하루도 같이 있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사진을 한 장 찾았는데 저희 아버님 교회 간 모습입니다. 아, 참. 네. 근데 저희 아버님 나이가 많고 의사고 하니까 교회에서 장로 직분을 줬어요. 그건 일생일대 실수인 겁니다. 저희 아버님 같은 분한테 그런 직분을 주면 안 돼요. 아, 정말 장로란 직분을 달고 얼마나 이상한 일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아, 교회를 가는데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다고 늦게 11시 한 10분쯤 돼서 예배 시간 늦게 들어갔는데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교회 들어가는 거예요. 장로인데. 근데 앞에서 아이스크림 먹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막 보면서 정말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거예요. 아, 또 하루는 아버님이 아무리 성경을 봐도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틀렸다는 거예요. 아, 장로가 아니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장로가 그러고 있으니까 제가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이고, 아빠, 그냥 사람은 생각이 다를 수 있어. 좀 들어요. 아, 아니 하면서 저희 아버님 참지 못하시거든요. 이 앞에서 이건 아니 하면서 타이핑으로 다른 걸 정리하고 계신 거예요. 다 들리게. 아, 이건 틀렸지 하면서 이렇게. 아, 차라리 교회에 안 나오면 좋을 사람인데 교회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저희 신닭교회를 다니셨는데 신닭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그런 저희 아버님을 한 번도 싫다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사랑으로, 그 빛으로 저희 아버님도 조금씩 빛의 자녀가 돼가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너무 저희 아버님 보기 싫어가지고 군대를 갔습니다. 아, 저는 더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근데 군대 갈 때,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근데 군대 갈 때 제가 약사여서 약사장교로 갔는데 저희 아버님 어머님한테 제가 군대 가는 걸 보여주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 부모 마음을 뻔히 알지만 그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이 채워지는 거를 저는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건 자기 만족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의 상처를 주고 싶어서 몰래 군대 가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얼마나 못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군대 가는 거 얘기는 해야 되니까 군대 가기 전날인가 전전날인가 얘기를 했어요. 제가 너무 예민해서 저랑 밥도 못 드셨거든요. 저랑 밥 먹는 게 소원이셨어요. 저한테 말도 못 붙이셨거든요. 아빠, 저 군대 가요. 상이야, 군대 가니? 네. 언제 가는데? 내년에? 내일이요. 내일? 네. 상이야, 그걸 지금 말하면 어떡하니?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럼 왜 제가 그걸 아빠한테 미리 말해야 돼요? 말한 것만도 고마운 거지. 빨리 가세요. 아빠 일이나 하세요. 그럼 화가 나가지고 방에 문을 쾅 닫고 들어왔어요. 문을 세게 닫을수록 부모한테 상처가 제대로 꽂히거든요. 쾅 닫고 들어가는 거예요. 통쾌하다. 상처 좀 받아봐라. 근데 아버님이 정말 죄인처럼 제 방문을 끼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문을 끼 열고 들어와요. 정말 지주고 들어가는 목소리로 상희가 그럼 오늘 마지막 날인데 아빠랑 저녁 먹을래? 그러시는 거예요. 됐어요. 언제 아빠랑 나 저녁 먹었다고 저녁을 먹자 하고 있어요. 빨리 나가세요. 왜 남의 방에 들어오세요? 저는 부모님 마음을 뒤틀 수 있는 모든 노하우를 다 알고 있었어요. 나가라고요. 여기 내 방이니까. 아빠 방에 가세요. 죄인처럼 정말 왕을 접견하는 신하처럼 뒷걸음으로 물러나셔서 이렇게. 통쾌하다. 이제 저는 제가 군대 가는 거를 이제 보여주지만 않으면 모든 제 3단 콤보가 완성되는 거예요. 아빠 넉다운이 되겠지. 근데 군대 이제 제가 그 약사전교는 이제 제가 부천에 살았는데 대구의 영천이라는 곳에 갔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길을 떠나야 됐거든요. 근데 일어나면 보나마나 엄마 아빠 일어나 계실 것 같으면 이상한 소리 할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새벽같이 정말 해가 뜨기도 전에 다 싸가지고 밖에 나갔어요.
겨울이었거든요. 조용히 문을 열고 몰래 나가서 상혜가 하고 나오는 순간 아들이 없네 하고 그 공허함을 느끼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잔인하죠. 몰래 나가 사큼사큼. 아하. 네. 그런데 거실에 저 소파가 있는데 거기에 바위 하나가 움직이는 거예요. 움찔움찔 이렇게 움찔. 뭐야? 저게 뭐지? 저희 아버님이 그 한겨울이었는데 잠을 한숨도 못 주무시고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신 거예요. 상익이니? 망했다. 뭐야? 왜 밖에서 자고 있어? 아빠 뭐해요? 여기서 자고 있어요. 짜증나게. 그리고 막 허둥지둥 그 거실을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파트 철문이 있잖아요. 현관문을 열고 또 세게 닫혀야 저 기다림이 허망해지잖아요. 이제 손을 놓은 거예요. 세게 닫히라고. 이제 쾅 소리가 나야 되는데 소리가 안 나요. 근데 겨울이어서 저희 아버님이 그 모시메리 황토색 내복 입고 주무시는데 다다다다닥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 그 황토색 내복만 입고 삐져나오시더니 그 문을 탁 잡는 거예요. 상희가 미안하다. 네. 깜짝 놀랐어요. 저 잘난 사람이 저한테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하다. 군대에 잘 다녀와라. 전 뒤도 안 돌아봤어요. 엘리베이터 빨리 내려와라, 빨리 내려와라. 엘리베이터 띡 열려요. 근데 그 열면 돌아와 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뒤를 다시 돌아서 마주 봐야 돼요. 쳐다보기 싫다. 왜 저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엘리베이터를 타서 뒤돌아봤는데 아버님 눈빛이 보여요. 아버님 입술을 한번 지그시 깨무시더니 상희가 사랑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저는 그래서 뭔 졸소리를 하고 있어. 군대 가는 아들한테 빨리 다쳐라 하고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가면 내 세상일 줄 알았는데 여보, 군대가 내 세상일까요? 네, 부모님 안 보고 속 편할 줄 알았는데 아이고, 군대 갔는데 세상 이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이 누구한테도 시련을 허락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모든 자를 낮추십니다. 군대에 갔더니 제가 싫어하는 것만 있어요. 잠이 안 와요.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괴롭고 잠이 안 오는데 제가 이제 장교로 군대를 갔기 때문에 집에 전화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근 한 달 동안 전화를 한 통도 안 했어요. 그냥 보기 싫으니까. 근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힘들고 난 여기 왜 와 있나 오만 생각 다 들고 누웠는데 아이고, 난 집에 가면 왕자인데 저 잘난 아빠도 나가세요 하면 뒷걸음쳐서 나가는데 왕자인데 아침만 되면 어머니가 정말 당근을 여기 대야 여기 받쳐가지고 정말 이렇게 한 방울 떨어뜨릴까봐 제발 이거 한 번만 먹어주라고 오는 왕 같은 아들인데 아무도 그런 대접을 해주지 않아요. 저도 모르게 저를 사랑하셨던 부모님들의 생각이 제가 오해했던 부모님 사랑이 스쳐 지나가면서 저도 모르게 스르륵 잠이 오는 거예요. 또 하루는 생각했어요. 엄마는 내가 뭐라고 매일 나 찾아와서 하나님 얘기를 하셨을까? 네. 자, 우리 아빠 그 잘난 아빠 내가 뭐라고 아들 뭐라고 정말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나 나간다고 마중하고 싶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참 고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참 고맙네. 그제서야 고마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크게 용기를 내서 집에 전화를 걸었어요. 네, 한 달쯤 됐을 것 같아요. 그때는 핸드폰이 없어서 집 전화가 있었거든요. 집에 전화를 걸었는데 정말 띠리링 울리자마자 바로 누가 전화를 받아요. 근데 뭐라고 했을까요? 네, 상익이니 그러는 거예요. 1초의 망설임도 없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상익이니 그러는 거예요. 상익아 잘 있니?
건강하니? 그래서 대답도 안 했는데 뭐 질문이 쏟아져요. 아무 일 없는 거지? 상익이 맞지? 네. 그 전화를 얼마나 기다리셨을까요? 저희 아버님의 다급한 목소리에 한참 듣고 있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빠, 저 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제가 오늘 전화를 한 거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전화한 게 아니었어요. 네, 제 마음속에 알 수 없는 찔림이 있어서 전화를 한 거예요. 제 마음속에 알 수 없는 어떤 울림이 있어서 전화를 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내가 평생 후회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전화를 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가 차마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용기를 내서 얼른 하고 끝내야지 했는데 나오지가 않아요. 계속 듣다가 타이밍을 놓치고 거의 끊을 때가 되었는데 제가 아빠하고 불렀어요. 아빠, 왜 상희가? 아빠 저 군대 간다고 나온 날 밤새 잠 한숨도 못 주무셨죠? 아 그럼 아들이 그러는데 아빠가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겠니? 마음이 많이 아프셨겠네요. 아 그럼 아프고 말고 마음이 얼마나 아픈데 상희야 네가 그러면 아빠는 정말 마음이 아파. 아빠 미안해요. 아빠한테 상처 주려고 일부러 그랬어요. 아버님 웃으세요. 그랬니? 용기를 냈어요. 아빠 왜? 사랑해요. 네. 그게 저한테는 정말 용기가 필요한 얘기였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정말 쑥스럽고 할 말 없으면 하시는 레파토리가 있거든요. 사이가 니네 엄마 바꿔줄게 하고 도망가시는 거예요. 여보 전화 받아라. 저도 감당할 수 없고 저희 아버님도 감당할 수 없는 대화였어요. 네. 네. 저는 그렇게 이제 군 생활을 하게 되었고 약제과장으로서 군 복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제 군대 생활을 하고 있는데 부대로 전화가 걸려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그렇게 핍박받을 때 저희 어머니 위로하시는 분이 딱 한 분 계셨는데 저희 외할머니셨거든요. 외할머니가 오래 살아 계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아버님 핍박받으면 외할머니까지 같이 저희 아버님한테 핍박받으셨어요. 네. 당신이 딸을 이렇게 낳아서 내가 이 고생하는 거라고 외할머니까지도 저희 보는 앞에서 어떻게 괴롭혔는지 몰라요. 네, 그럼 외할머니는 딸만 위하셨어요. 네. 전화가 걸려왔는데 그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 큰일 났네. 근데 그 외할머니 장례식장 갔는데 외할머니 그 화장해서 이렇게 묻어드렸는데 저희 어머니가 또 막 우시는 거예요. 엄마 마음이 많이 아프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아니, 엄마는 아프지 않는데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상희가 너의 할머니는 하나님 있는 믿음을 지키고 돌아가셨거든. 그래서 성공한 삶을 사신 거야.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남았어. 엄마만 잘하면 돼. 엄마만 하나님 믿음을 놓지 않으면 엄마는 할머니 다시 만날 수 있거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펑펑 우시는 거예요. 또 군대에 있는 때 전화가 걸려오는 거예요. 상희야 빨리 서울에 가봐라. 왜요? 큰아버지가 돌아가셨다던데. 저희 아버님 고아하셔서 형제를 끔찍히 아끼셨는데 저희 아버님의 형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간암이셨어요. 좀 우리 아빠 상처받겠네. 네. 그리고 돌아왔더니 정말 생소했던 죽음이라는 단어가 저한테 와닿는 거예요. 전 죽음이 너무 낯설고 먼 세상일 같았거든요. 근데 네. 늘 나와 함께했던 외할머니랑 큰아버지가 돌아가시네? 근데 이제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존재했는데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신기했어요. 그런데 다음에 또 군대에서 전화가 걸려오는 거예요. 훈련받고 있는데 상희야 서울에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아. 왜요? 그랬더니 이제 쓰러질 사람이 없는데 저희 아버님이 쓰러졌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님 병이 계속 이제 물 감사합니다. 네. 병이 심해지셔가지고 쓰러지신 거예요. 근데 그 쓰러진 원인을
어느 병원에서도 알지 못했어요. 아버님도 알지 못하고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그냥 의식 없이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셨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약사였는데 아버님을 봐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는 처음으로 저의 무지를 접하게 됐었어요. 나는 그냥 약사 면허를 따기 위해서 시간을 허비했지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빠가 왜 아픈지도 모르겠고 지금 약사인데 처방된 약이 왜 처방됐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제 무지하고 무능력함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책상 밑에서 기도하게 되었어요. 저는 진지하게 기도한 적이 없었거든요. 책상 밑에서 기도를 하는데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 마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네. 하나님, 제가 저희 아버지를 미워하는 줄 알았는데 미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돌아가시고 끝나는 거는 그건 뭔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이 세상에 그냥 어떤 지루하고 슬픈 이야기에 불과하잖아요. 하나님, 제발 부탁이니까 저희 아버님을 살려주세요. 네.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고 아버님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들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얘기가 떠올랐어요. 상희가, 이 세상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다. 하나님, 이 세상은 너도 아버지도 나도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야. 상희, 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란다. 엄마 게 아니야. 너는 하나님 거야. 그랬더니 제 기도가 너무 공허하게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게 다 하나님 건데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도 하나님 건데 왜 내가 살려달라 말라 하고 있지? 왜 내가 달라고 하고 있지? 제가 살려주시면 드린다고 했던 모든 조건들, 제 것들은 또 다 하나님 건 거예요.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고민하다가 제가 뭐라 기도했냐면, 아니, 이 세상 모든 게 하나님 거라서 드릴 게 없습니다. 그러니 저한테 주신 거는 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시면 저희 아버님을 살려주시면 제 젊은 날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때 기도를 했었어요. 되게 잘 모르겠지만 성경 말씀을 읽어봤더니 제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거는 제 젊은 날인 것 같습니다. 가장 귀한 걸 드릴 테니까 저희 아버님을 제발 살려주세요. 저는 이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또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저는 제가 지혜로운 줄 알았는데 저는 바보였습니다. 저는 멍청이였어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지혜로 채워주세요. 네, 아버님을 살려주시고 저를 새롭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그러면 그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아버님, 전 약사가 되었는데 아무것도 공부한 게 없어요. 제가 새로 의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세요. 근데 신기하게 그때부터 저희 아버님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원을 갈 때마다 왜 아픈지 이유를 알게 되고 저희 아버님이 회복되셨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제 젊은 날을 들여서 생각해도 이렇게 깜짝 놀라. 난 젊은 날을 드려야 되네. 근데 젊은 날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성경책에서 제가 사복음서를 읽다가 정말 이해 안 되는 이야기를 읽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근데 그 예수의 삶을 봤더니 일평생 남을 위해 사셨어요. 그분은 단 한순간도 당신을 위해 그 힘을 사용한 적이 없으신 거예요. 그럼 모두가 그분을 위하고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찬양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분은 오직 사람을 위해 사셨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매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하고 있는데 저희 아버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저희 어머니를 핍박하는 아버님이 떠오르고, 예수를 이야기한다고 어머니를 핍박했던 제가 떠오르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당장 나가라고 하고 그 성경책은 저한테 꺼내지 말라고 얘기했던 제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제서야 저는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저였던 거예요.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저는 그때 제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제가 만난 예수님은요, 정말 세상 부러운 금빛 보좌에 앉아 계시고 세상 맛있는 음식을 드시고 권위가 있고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제가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저는 거기에 감동받아서 그 예수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노예처럼 제 자신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보다 더 낮은 곳에 계시는 예수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또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저와 만나 주셨어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저는 그래서 이 말씀에 너무 큰 감동을 받고,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제 젊은 날을 드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일을 순종하려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때부터는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을 실천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때 읽은 말씀이 술을 먹지 말라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정말 죄송하고 부끄럽지만 술을 마셨었거든요. 제가 친구가 엄청 많았어요. 제가 그때부터는 모든 친구를 다 한 자리에 불러 모아놓고 나는 오늘부터 술을 마시지 않을 테니 나를 부르지 말라고 부탁을 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술을 마시지 않을 뿐더러 술 자리도 가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저를 찾지도 말고 부르지도 말라고 했었어요. 그때는 한 친구가 너무 서운해해서 저한테 얼마나 뭐라고 했는지 몰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냐고.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제가 어제 오늘 했던 얘기를 들려줬어요. 형은 너보다 더 잘 놀고 세상 욕심이 많았거든. 근데 이제는 그렇게 너무 부질없는 것 같아. 나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 쟤네가 29살이었어요. 근데 형 지금 공부해서 뭐 한다고 막 뭐라 하는 거예요. 난 그건 상관없어. 늦어도 상관없어. 난 지금부터는 예전처럼 살고 싶지는 않아. 형 뭐 하려고 그럼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난 의사 되려고 그랬어요. 아니 29살에 무슨 의사가 된다고 그러는 게, 그냥 하던 약사나 계속 하 있어. 울산 사람인데 그러는 거예요. 계속 매일 얘기해줬어요. 그래도 나는 계속 이걸 할 거라고.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제 약재 과장에 약재 그 약국이 있었는데 문을 빵 차고 들어오더니 오늘 또 무슨 욕을 할까 제가 긴장하고 있는데 형은 그 좋아하는 의사 대이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난 될 거라니까. 나는 공부해서 교수 될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도 그때부터 술을 안 마시는 거예요. 형, 나도 형처럼 공부할 거야. 형 비겁하게 혼자 공부하지 마. 그러면서 제 방에 와서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 친구는 지금 5급 공무원이 돼 있습니다. 네. 정말 수많은 논문을 써서 30편인가 50편을 썼더라고요. 저보다 훨씬 어린데. 근데 연구 공무원이 되어 있어요. 교수가 될 거라고 했는데 그 친구한테 몇 개 대학에서 교수 제의를 받았고요. 그 친구가 원하지 않아서 그 교수 제의를 거절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백성들에게는 빛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셔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빛이 비치길 바라시는 겁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놀랐지만 사실은 여기서부터가 원래 준비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가 좀 짧게 마치고 부족하면 내일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3, 6대 약대 다닐 때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정말 못했어요. 꿈이 없었잖아요. 저는 거의 꼴등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정말 인지하신 저희 교수님께서 4학년 때 모든 사람이 있는 앞에서 내가 이런 얘기를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게 미안한데 정말로 내가 정말 양심의 손을 얻고 졸업을 시키면 안 되는 사람이 2사람 있다. 그중에 한 명이 야고보 주장이고 한 명이 조상이기다 그랬어요.
정말 학점이 바닥을 기었어요. 저는 목표가 없었잖아요. 꿈이 없었거든요. 공부를 정말 못했어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려고 이제 공부를 하고 학교 원서를 내고 있는데 내신을 보는 거예요. 또 갈 수 있는 대학이 없어요. 내신이 너무 형편없어서. 근데 제가 기도를 했는데 제가 만약에 갈 수 있다면 가고 싶은 대학이 이 부산대학교였어요. 왜냐하면 이 부산대학교는 저희 아버님이 나온 대학이기 때문이에요. 저한테 꿈이 하나 있었는데 저는 평생 아버님 어머니 싸우는 거 보고 자랐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싸우는 이유는 늘 똑같아요. 근데 제가 저 싸움을 너무 멈추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싸움을 멈출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저희 아버님한테 아픈 손가락이거든요. 늘 아빠를 따라왔던 아들. 네, 함부로 할 수 없는 아들이 된 거죠. 하나님, 만약에 제가요, 저희 아버님 늘 했던 말이 뭐냐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데 하나님은 없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데 바보 같은 엄마가 뭘 하겠냐, 그런 말이었거든요. 하나님, 제가요 저희 아버님보다 더 똑똑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면 저희 아버님이 다시는 저 얘기를 못하겠네요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님보다 똑똑해지는 게 목표였어요. 근데 아버님보다 똑똑하려면 비교 대상이 필요한데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같은 대학을 가고 싶었어요. 같은 대학에서 아버님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싶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아버님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정말 신기하게 제가 공부를 시작할 때 공부를 뭐 해야 될지 모르니까 했던 게 영어 공부였거든요.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방법을 모르게 영어만 공부했어요. 근데 이 의학전문대학원 시험에 영어를 보겠다는 거예요. 영어만 공부하고 영어를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이 부산대학교는 유일하게 이 부산대학교만 내신을 거의 안 보는 거예요. 심지어는 커트라인도 없어요. 다 지원이 가능하고 평가 점수도 거의 없는데 대부분의 점수를 영어로 보겠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 그래 갈 수 있는 대학이 부산대학밖에 없습니다. 너무 가고 싶었던 대학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부산대학에 가게 되었어요. 이 부산대학에 갔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제 저는 제 말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말씀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네가 자신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요 제 마음에 정말 마음속에 새겨졌었어요. 내 일에 능숙해야 되겠구나. 그럼 왕 앞에 서겠다. 왕이 누군지 얼굴 한번 보자. 이게 제 생각이었어요. 근데 학생이 능숙하다는 거는 뭘 잘하는 거예요? 네, 공부를 잘하는 거였어요. 아주 늦은 나이지만 저는 공부를 잘하는 게 제 사망이었어요. 정말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몰라요.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공부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여기 가서도 12권 책 사가지고 계속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의 방법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공부를 잘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몇 등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잘할 자신도 없으니까 당신과의 약속만 지키게 해주세요. 그 약속은 이겁니다. 저는 절대로 지각하지 않겠습니다. 네, 절대로 수업 시간에 졸지 않겠습니다. 그날 배운 내용은 목숨을 걸고 그날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교수님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사소한 과제물과 숙제라도 절대 남의 것을 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를 실천하면 이 4년이 충성된 거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남보다 잘할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제가 이전까지 공부를 할 때 단지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시험 문제를 풀고 그랬기 때문에 아는 게 없었잖아요. 제가 깡통이고 요란한 빈수레고 깡통이고 지식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때부터는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원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는 시험 못 봐도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섭리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책을 읽고 미리 예습을 했어요. 미리 공부를 하면서. 근데 이제 첫 수업에 긴장하면서 와, 하나님이 보내주신 학교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고 딱 앉아있는데, 제일 가까운 자리에 앉아있는데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교수님이 가운을 입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진료를 하다가 수업 시간에 이동하시는 거예요. 삼육대학교 교수님들 정말 자상하고 친절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학생들, 심지어는
파트락이라 그래서 집에 초대도 하셨어요. 교수님 집에서 밥도 얻어먹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걸 기대하고 있는데 가운을 탁 치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사도 안 하시더니 칠판에 막 뭘 적으세요. 뭐 적더니 탁탁 이거 아는 사람이 있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뭐야, 수업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뭘 아는 사람이 있긴, 누가 아는 사람이 있어? 막 황당한 거예요. 없지 이 바보들아 그러는 거예요. 이 멍청아. 이게 뭐지? 아니 이 바보들아, 너네는 부모님들이 너네 의과대학 왔다고 자랑스러워할 텐데 너네는 바보야, 멍청이들이라고. 이때까지 나는 제대로 된 학생을 본 적이 없어. 이런 것도 모르고 말이야 하면서 수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1시간 내도록 바보야 바보야 하면서 수업이 끝났어요. 바보밖에 기억이 안 나요. 바보야 바보야.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바보였잖아요 실제로. 억울할 게 없잖아요. 전 바보인데 바보로 가면 맞는 건데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 전 이제 하나님 아는 사람이고 공부 제대로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왜 바보예요? 하나님 아들인데. 그래서 갑자기 너무 그게 억울해가지고 공부 잘하는 건 제쳐두고 그 바보의 소리 다시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습을 하면서 교수님이 물어볼 만한 것들을 추리기 시작했어요. 아, 이거 물어볼 것 같다. 이거 물어볼 것 같다. 정리해서 답을 공부하는 거예요. 아, 이거겠군, 이거겠군. 그리고 교수님이 들어오기만 기다렸어요. 교수님이 들어오시는데 또 인사도 안 하세요. 칠판에 막 적는 거예요. 이거 아는 사람 있어? 없지, 바보들 하려고 했는데 제가 손을 딱 들었어요. 앞에서 제일 가까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근데 못 보시는 거예요. 너무 낮으니까. 없지, 바보들아, 멍청함 하고 있는데 애들이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손을 안 내리고 있었거든요. 제가 어제 공부했던 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전 절대 바보야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웅성하다가 막 보다가 넌 뭐야? 너 대답하려고? 그런 거예요. 제가 네 그랬어요. 일어나봐, 대답해봐. 교수님, 그것은 이런 것이고 이런 것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놀라시는 거예요. 정답이에요. 그런데 교수님, 하지만 만약에 교수님이 물어보신 의도가 이런 거라면 답은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혹시 이런 것까지 고려하셨다면 정답은 이렇게 되겠네요.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말을 못 하세요.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책에 있던데요. 와, 세상 그렇게 간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모를 때 오락 중독이었거든요. 오락할 때 막 그 오락 게임하면서 남이랑 싸우고 이기면 막 짜릿하고 이랬는데 그런 거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학생이 130명이었는데 130명을 뒤로 두고 적장의 목을 한 방에 벤 느낌이 드는 거예요. 쫙! 이런 어디다가 바보라고 하고 있어. 그대로 매일 예습을 해서 그 질문에 답하려고 하고 있는데 들어오는 교수님마다 똑같은 거예요. 와서 야, 이거 아는 사람 있어? 손 드는 거예요. 없지 했는데 웅성웅성해요. 뭐야 너? 대답해봐. 아, 교수님, 이거는 이것 때문에 이런 이유입니다. 이겁니다. 어떻게 알았어? 책에 있던데요. 와, 막 통쾌한 겁니다. 근데 이제는요, 교수님 들어오시면 어떻게 묻는지 아세요? 야, 조상익이 누구야? 야, 조상익 일어나봐. 너 이거 알아? 아, 교수님, 그건 이거잖아요. 어떻게 알아? 책에 있다니까요. 책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어느 날은 너무 졸린 거예요. 그럼 제가 옷을 벗기 시작했어요. 저는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졸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졸려요. 눈물이 막 감기는 거예요. 그럼 옷을 벗었어요. 외투를 벗고 벗다 보면 정말 넌닝구는 벗을 수가 없잖아요. 속옷만 나오면 벗지를 못하고 있으면 뒤에서 친구가 쳐요. 상의가 너무 부담이 된다. 옷은 좀 입어주면 안 되겠니? 미안해, 너무 졸려서. 그러면 더 이상 벗을 옷이 없으니까 물을 몸에 부었었어요. 수업 시간에 물을 몸에 부어서 깨는 거예요. 그럼 교수님이 학생 부탁인데 강의하기가 너무 부담이 된다네. 그러서 내가 이런 말하기 미안한데 강의에 집중이 안 돼. 제발. 교수님 너무 졸려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물을 막 몸에 부었었어요. 네. 그런데 그때부터 제가 너무 요란하니까 우리 학교 수석은 조상익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꼴등인데 내신 9등급의 약대 겨우 졸업한 사람인데 학교는 수석은 상익이니까 쟤한테 물어보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모르는 걸 물어보러 오는 거예요. 정말 속된 말로 돌게 있는 거예요.
난 아는 게 없는데 이거 시험 난 다 틀릴 것 같은데. 근데 시험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물어보러 오면은 아는 건 거예요. 나 이거 모르는데 하려고 물어보는데 어제 책에서 봤던 다 그 내용들인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줬어요. 전 공부를 지독히 못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이 왜 모르는지를 알거든요. 야, 너 이거 모르지? 너 이거 모르지? 야, 이거 모르면 너 이거 모르고 있는 거야. 책 여기 보면 이 내용이 나오거든.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 이걸 알면 이게 해결이 되지. 그러면 이제 이게 해결이 안 될 거야. 그건 이 책에 있어. 이걸 보면은 이게 이해가 될 거야. 그럼 이제 됐지. 그럼 이거밖에 안 남지. 근데 이거 너 조심해라. 여기를 보면 말이야. 이게 달라. 이게 함정이야. 너 같은 사람 꼬시려고 함정이라고. 그래서 답은 4번이다. 그런데 진심으로 미안한데 이게 틀릴 수 있어. 나는 공부를 잘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 처음 공부를 해본 건데 그냥 그런 거 같으니까 참고만 해줘. 네 도움 됐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꼭 공부 잘하는 새끼들이 이런다니까 그러는 거예요. 상익이한테 가면 공부 잘 가르친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진짜로 정말로 제 와이프가 거짓말하지 말라는데 진짜로 줄 서 있는 거예요. 의과대학은 하나 알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문제가 많지 않고 하나가 어려워서.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걸 줄 서 있기 시작하는데 정말 복도 끝까지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 바보 천치인데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시험 성적 나오면 얘들 뭐라고 설명할까 얘들한테. 똑같아요. 야, 이건 이건데 책 이거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건데 근데 야, 나 틀릴 수 있다. 참고만 해줘. 야, 무슨 소리야. 네가 제일 잘하는데. 근데 너무 떨리는 거예요. 첫 시험이 이제 일정이 잡힌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공부를 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 그렇게 떨릴 수가 없어요. 제가 3년 때 약대 다닐 때 시험 본 거 기억도 안 나거든요. 정말 시험 보면요 5분 만에 던지고 나갔었어요. 떨려가지고 시험지를 못 피겠는 거예요. 다 나눠줬는데 시험지를 덮어놓고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열심히 한 거 아시죠? 근데 보나마나 성적은 꼴등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 어떡하죠? 뒷수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창피한 건 제가 어떻게든 감수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제 인생을 제 젊은 날을 드린다고 했는데 이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제발 제 성적이 아니라 제 노력을 봐주세요. 그리고 나서 시험지를 딱 펼쳤는데 정말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놀라서 풀지도 않고 문제만 훑어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모르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말로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줘가지고 정말 지겨운 문제들이 다 거기 있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그 첫 시험 성적이 나왔는데 몇 등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제가 상처를 받았어요. 당연히 1등인 줄 알았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사탄이 그 순간에, 그 찰나의 순간에 제 마음에 교만함을 심어줬어요. 네. 사람들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성적이 나왔는데 116등 중에서 28등인 거예요. 그럼 잘하지 않았어요? 잘한 거예요.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도해야죠. 저는 이 성적을 받고 우울증에 빠졌어요. 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쟤는 저한테 물어본 애잖아요. 왜 제가 더 잘하는 거죠? 아니 쟤는 하나님도 모르는 아이인데 왜 쟤는 더 영광스러워 보이죠? 저는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알지 못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 우울한 가운데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겠는 거예요. 정말 다시는 이제 원서 안 볼 거야. 나도 성적 잘 받기 위해서 공부할 거야.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하나님한테 지혜를 구했는데 사람이 이 하나에 이렇게 비겁해지는 거예요. 그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제 죄를 먼저 보게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말씀을 읽는데 제 교만함과 제 이기심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제 전문화를 드린다고 했으면서 제가 뭐를 쫓았어요? 네, 제 명예와 제 부와 제 권위와 제 것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 죄를 알게 한 다음에 위로를 주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뱀같이 지혜롭고, 여러분 저는 이 뱀같이 지혜롭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음 말씀을 주셨어요. 상이가 비둘기처럼 순결하렴. 네, 저는 이때부터 남을 이기기 위해서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승부를 하고 있었네요. 다 내려놓겠습니다. 부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네, 세상의 1등은 제 몫이 아니라는 걸 지금 인정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제 평생 세상의 부귀영화는 제 것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전히 똑같은 공부를 했어요. 원서를 읽고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저는 알아야 되니까요. 근데 이제 비뇨기과 수업이 이제 앞두고 있었는데 저는 산부인과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책이 너무 두껍고 모르는 게 많아서 막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비뇨기과 시험이 앞두고 있어서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시험 공부를 시험을 잘 못 보더라도 이 공부를 이제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 학교에 굉장히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교수님들이 저를 굉장히 미워하고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비뇨기과 그 교수님이 저희 의학대학 원장님이셨어요. 화가 나셔가지고 막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이런 시련이 있을 때 친구들도 저를 미워하기 시작했었어요. 너무 요란하다, 너 너무 잘난 척하는 것 같다, 그런 이제 미움을 받고 있을 때였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을 그때 교수님이 들어오시더니 수업하면서 맨날 이제 너 이거 물어봐라 너 이거 아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날은 아무 수업도 안 하시고 너네 어떤 것도 좋으니 질문 하나 해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학장님께서 너무 노하셔가지고 저희를 징계 줄 거라는 말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총대 이제 반장이 저희 정말 휴지 하나 다 줍고 다 줄 세워 앉혀놓고 똑바르게 앉아 있었어요. 근데 누가 그 상태에서 질문을 할 수 있겠어요? 조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야, 이 바보들아, 그때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같이 그런 부도덕하고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이니까 질문도 못하는 거라고. 너희는 아는 것도 없고 그냥 엉망이라고 막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다들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계속 야단을 치시는데 제가 제일 앞자리에 앉고 뒤에 저희 반장이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반장이 갑자기 저를 이렇게 발로 막 차는 거예요. 이렇게 툭툭 차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막 쿵쿵 차요. 뒤로 돌아봤더니 상희가 제발 질문 좀 해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분위기에서 질문을 해요? 더군다나 친구들도 제가 너무 유별나다고 싫어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나 못한다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또 막 책상 막 발로 차요. 막 인상을 쓰면서 총대가 제발 한 번만 도와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발 한 번만. 나 못한다고, 애들도 싫어하잖아. 아니, 누가 싫어해? 들어봤더니 전부 다 손가락으로 한 번만 하고 있는 거예요. 130명이 전부 다 돌아왔는데 다 저를 보고 제발 한 번만, 절대 너를 괴롭히지 않을게, 널 비방하지 않을게, 한 번만 도와줘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나 못해. 돌아왔어요. 야, 무슨 소리 들으려고. 그랬더니 종이 쪽지가 이렇게 날라오는 거예요. 탁 맞았어요. 펴봤더니 상희가 제발 한 번만 부탁한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들었어요. 막 욕하고 있는데 보지도 못하시죠.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뭐야? 뭐가 웅성거려? 했더니 그제서야 저를 보시는 거예요. 너는 뭐야? 그러는데 너무 쫄려가지고 말도 못하고 있는데 정말 130명이 동시에 조상이지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했더니 또 조상이지입니다! 와, 고개를 못 들겠는 거예요. 그래서 손 들고 제가 산부인과 때 해결하지 못했던 그 문제를 물어봤어요. 어떤 책에도 나와 있지 않고 논문에도 안 나와 있고 어떤 기출문제도 없는 그 문제를 물어봤는데 교수님이 놀라시는 거예요. 너 이름이 뭐라고? 너무 떨려요. 조상이기인데요. 조상이기라고?
그래요. 너 이름이 뭐라고? 또 물으시는 거예요. 조상익입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서 네 이름을 계속 까먹을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너 이름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조상익입니다. 그렇지, 조상익. 내가 너 이름을 너를 볼 때마다 물어볼 거야. 까먹지 않을 때까지. 나는 너처럼 우수한 학생을 본 적이 없단다. 내가 어떻게 너처럼 우수한 학생의 이름을 잃어버릴 수 있겠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질문은 어지간히 공부에서는 할 수 없는 질문이야. 그러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 미친 듯이 탐구해야지 겨우 할 수 있는 질문일 걸.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우수하다는 말로는 내가 감히 널 평가할 수 없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의과대학 원장님께서 학생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교수님들이 하는 최고의 찬사가 있거든요. 이게 뭔지 아세요? 교수님은 자기 학문의 최고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너 비뇨기과 하지 않을래? 그러시는 거예요. 와,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같았어요. 상희가 왜 그래? 왜 겨우 그런 시험 성적 따위에 상처받고 있니? 왜 내가 너를 잊었다고 생각하니?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있단다. 내가 너의 이름을 항상 부르고 있단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5분만 더 하면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끝내겠습니다. 생각보다 다 왔어요. 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는 순결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뭘 했냐면 친구들한테 도움을 주자고 해서 어떤 도움을 줄지를 고민해봤더니 제가 제일 잘하는 게 공부인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유급을 걱정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공부를 정리해서 뒷자리에다 올려놨었어요. 경쟁하면 안 되니까. 아니, 전 경쟁하지 않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공부한 걸 적어서 시험에 나온 문제 같은 것들을 적어서 올려놨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잘 안 보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제 보기 시작하면서 저한테 인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희가 잘 보고 있어. 고맙다.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저는 그때까지 몰랐던 사람들이 저를 유별나다고 생각하고 미워했던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저는 혼자만 잘나 있던 거예요. 저는 저 자신만을 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미우고 꼴 사나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 제가 드디어 다른 사람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네가 힘들어하는 거 알고 너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내가 매일 정리할 테니까 이거 보면 유급은 안 당할 거야 하고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교실에 들어왔는데 저희 교실 뒤에 하얀색 큰 화이트보드가 있었거든요. 그 화이트보드를 봤는데 정말 대문짝만하게 매직으로 누가 글씨를 써놨는데 그걸 보고 제가 펑펑 울었어요. 네, 딱 봤는데 거기에 정말로 큰 글씨로 제 정리가 잘 정리되어 있고 상희가 진심은 언제나 통하는 법이란다고 적혀 있는 거예요. 저는 드디어 예수님을 닮으려는 마음이 생기고 친구들을 위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시작한 거예요. 그 마음이 저를 바꿔주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위기가 찾아왔어요. 제가 너무 공부를 잘한다는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저를 공부의 신이라고 공신으로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별명이 공신이었어요. 근데 그 별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야, 공신이라고? 근데 집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괴로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신은 당신 한 분이신데 제가 신이라고 우쭐대고 있었네요. 큰일 났습니다. 이 별명을 없애주세요. 저는 이 소리를 들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에게 신은 당신 한 분이시니까요. 농담으로라도 저는 그렇게 불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찾아갔어요. 그렇게 부르는 친구들을 한 명씩 만나서 다 제발 부탁인데 나 별명 좀 바꿔줘. 근데 뭔 소리를 하고 있냐고. 이런 이유로 나 교회 다니는데 나는 내가 공신을 불리는 게 싫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무섭게 생긴 형이 있었거든요. 정말 무서운 형이었어요. 그 형이 제일 재밌게 저를 놀리고 그렇게 불렀었거든요. 근데 그 형을 이제 찾아간 거예요. 형, 상현아 왜 왔어? 부탁이 있는데 저 별명 좀 바꿔주세요. 근데 형이 화를 막 내는 거예요. 상희가 너무 유치한 것 같지 않아? 너 이렇게까지 해야 돼? 야, 네가 교회 다닌다고 나한테까지 그런 걸 강요하는 거야? 그래서 막 너무 형이 화가 나가지고 복도로 막 뛰쳐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희 부산대학이 1, 2, 3, 4학년이 같은 복도를 쓰고 있었거든요. 쉬는 시간에 나가면 모든 전교생이 그 복도에 몰려 있었어요. 제가 따라 나갔어요. 형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형 저도 옛날에 형처럼
잘 놀고 융통성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큼 이상하게 보일지 알아요. 근데 정말 저한테 중요한 문제인데 제발 제 별명을 바꿔주세요. 근데 형이 그 전교생이 다 보는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야, 이 XX야. 내가 너를 공신이라고 부르건 등신이라고 부르건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형 저랑 되게 친했거든요. 너무 큰 상처가 되더라고요. 친하니까 그런 별명 불러주는 거 아니겠어요? 형도 서운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복도를 탁 돌아 나가고 모든 학생들이 이렇게 저를 쳐다보고 있을 때였어요. 아 정말 숨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만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누가 떠올라요? 네. 네, 저를 위해 이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무수한 시간 저를 지켜주신 그 예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복도에 가는 형을 불렀어요. 형! 근데 형이 돌아보는 거예요. 형 정말 미안해요. 그런데 저한테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형이 그 다음부터 저를 공신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근데 그 말은 저의 고백이었습니다. 평생 저를 지켜주시고 저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에 대한 저의 사랑의 고백이었어요. 그 뒤로 성적이 나왔는데 제 성적이 어땠을까요? 저는 저를 위해서 공부하지 않았어요. 저는 알려주기 위해서 공부하고 모든 걸 나눠줬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성적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4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드디어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근데 이 1등 했을 때 성적은요 4.5점 만점에 4.5점 전체 만점이었어요. 의과대학에서 전체 만점받기 진짜 어렵거든요. 제가 했던 공부입니다. 책을 다 버릴 때 제 와이프가 몇 장은 남겨두라 그래서 버리기 전에 사진을 찍고 버렸어요. 네. 그런데 이때 저희 아버님이 부산을 찾아오셨었어요. 저희 아버님이랑 어머니가 부산에 오겠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 원인을 알았는데 뇌경색이었어요. 뇌경색이 7번 왔어요. 콩팥이 망가져서 투석을 하게 되셨어요. 나중에는. 그 전 단계에서 전해지지 안 맞으니까 쓰러지시는 거예요. 전해지지 안 맞아서 쓰러지고 뇌경색이 와서 쓰러지는데 모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다 알고 뇌경색이 몇 번 와가지고 못 걸으세요. 못 걸으시고 부축을 해서 걷고 맨날 투석을 하시고 그때는 투석했나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신장이 안 좋아진 그때 부산에 오겠다는 거예요. 뇌경색이 많이 오니까 멀미를 많이 하셔서 차를 못 타세요. 차를 타시면 한 20분마다 멀미를 하셔서 내리셔야 됐거든요. 근데 아들 보러 오고 싶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제가 의과대 합격했다고 말했을 때 너무 좋아하셨거든요. 아버님 소원이셨잖아요. 근데 그 절름발이로 자기 몸 하나 못 가누는데 아들 등록금은 아빠가 내줘야 된다고 직장 구하러 다녔었어요. 네. 그런 아버지가 부산에 온다는데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정말로 저희 어머니도 운전을 못 하세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 아버님을 모시고 정말 9시간, 10시간에 거쳐서 휴게소부터 다 들러서 쉬시면서 부산에 내려오신 거예요. 네. 휴양이라도 하고 가시면 좋은데 아무 데도 안 가고 제 방에 오시는 거예요. 그냥 앉아 계세요. 아빠 너무 고생했다. 어떻게 왜 온 거야? 집에 있지. 그럼 저희 아버님이 책상에 앉아서 이 책들을 한 장씩 다 보시는 거예요. 네. 책을 다 보고 나면 또 다른 책을 꺼내서 또 보시는 거예요. 제가 흐뭇하게 웃으면서 아빠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데 저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저희 아버님 뭐라고 하셨냐면 상희가 안다. 아빠가 평생 공부한 사람인데 그걸 들어야 알겠니? 네 글씨만 봐도 네가 얼만큼 열심히 했는지 아빠는 알아. 그래서 고마워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 여행 좀 가시라고 해운대 가시라고 했는데 집에 그냥 가시면 되겠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 제첩국 좋아하시는데 옆에서 제첩국 그냥 드시고 바로 서울로 가셨어요. 그게 다예요. 근데 그 다음날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가 올렸어요. 상희가 들뜬 목소리예요. 상희가 어머 왜요? 어젯밤에 아빠가 뭐라고 하는 줄 아니?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했을까요? 저희 아버님이. 저희 아버님이 밤에 누워서 저희 어머니 손을 꼭 잡으시더래요. 그래서 제가 하실 말씀이 여보 나 변할 수 있을까? 그러시더래요. 여보 그 상익이가 저렇게 변했는데 여보 나도 변할 수 있을까?
라고 물으시더래요. 저 너무 놀라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근데 저희 어머니는 망설임이 없으셨어요. 그게 뭐예요? 저희 어머니 평생 기도셨거든요. 저희 어머니 망설임 없이 평생 준비한 그 얘기를 비로소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럼요, 여보. 예수님이 계신데요. 예수님이 계신데 왜 안 되겠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당신을 사셨고 구원하셨는데 왜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참 감사하죠? 저희 아버님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래, 참 감사하네라고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건강기별이 무엇일까요? 단지 우리가 암에서 해방되고 고혈압이 낫고 당뇨가 치료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가장 핵심은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가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사랑입니다. 방황하던 우리의 삶이 창조주의 목적대로 맞는 삶으로 바뀔 때 그 바뀐 삶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고 그들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길 원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빛과 소금이 의사인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감동적인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빛과 소금은 이 세상에 있는 병균과 세균들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리식염수가 소금인데 그 생리식염수로 균들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햇빛에 비치게 되면요 그 균들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가 회복되고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이 병든 세상에 치료제가 되는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누군가가 힘들고 외롭고 하나님을 몰라서 우울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치료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이 되기가 때론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 누가 계십니까? 네, 예수님이 계십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여러분의 모든 소망을 예수님께서 지키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오늘 긴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 너무나 부족한데 당신의 계획은 너무나 크고 위대합니다. 저희는 죄인이어서 저희 삶도 구원할 수 없지만 당신은 저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십니다. 저희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붙들고 그 길로 나아가려 합니다. 여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 회복하여 주시옵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죄된 세상에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